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성경 봉독을 봉사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영명 집사님 70이 조금 넘었는데 아주 기도를 짜임있게 너무너무 잘하시죠. 기도하시고 남은 생에도 건강하게 살도록 오늘 기도하신 마음이 또 참 감회가 새로울 줄 압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창립 기념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시는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효도한다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 잘하시나? 효도하고 부모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쉽지 않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봉독에 여러분 쉽게 아멘 했지만 쉽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아멘은 했는데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은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팎의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이 편하고 고난이 없어도 실천하기 쉽지 않는 말씀인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금요일 저녁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감마저 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3장 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결론, 성경을 마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럼 마치겠구나. 좀 더 눈과 귀를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눈과 귀를 집중시켜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 직장에, 가정에서 어려움 많지만 같이 합시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욕을 먹고 어려움 당하지만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다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쯤 그런 마음은 절대로 교인이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해라, 그렇게 뽑아낸 미덕이 아니에요. 5손가락이죠. 이게 엄지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부터 동정과 사랑과 불쌍히와 겸손이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고, 마음을 같이 하면 동정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불쌍히 여김이 생기고 겸손이 생긴다.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갖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오해들과 적대감을 온전히 도려내고 잘라내버리고, 사탄은 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모래 같은 교회 만든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찰떡 같은 교회, 할렐루야, 똘똘 뭉쳐져서 하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런 교회가 돼요. 사회와 직장, 가정 생활에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내 짐이 너무 무거운데, 내 고통이 너무 큰데 남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두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 괴로움 때문에 자기 중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먹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형편이 다르고 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 모두 누구든지 다 고난 당하고 다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로 뭉칠 수가 있고, 할렐루야. 나만 고난 당하고 나만 힘들다 생각하면 마음을 못 모시만, 내가 고난 당하듯이 다 고난 당할 생각을 하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내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형제를 높이는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낮아져서 비천하게 되어도 비굴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조금만 남잘 되면 시기하고, 내가 좀 너무 힘들면 아이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가치다. 겸손이다. 겸손이다. 참된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면 교회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이 낙엽처럼 지푸라기처럼 불태워버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미덕으로 뭉쳐있는 영광교회를 세우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야 내가 살지, 내 혼자 살면 낙엽처럼 떨어진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더욱 힘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폭행, 폭력을 당하는 그런 악입니다. 욕은 인격을 무시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어느 폭력이에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와 직장과 가정에서 많은 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악한 말로 욕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속에는 막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죠? 네? 뭐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욕했는데 기뻐합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욕 먹으면 다 얼굴에 화가 터져오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최선의 길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당할 때, 욕먹을 때 성도들이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이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갚는다는 것은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그대로 갚아야 할 것이지만 결코 그렇게 갚지 말고 도리어 반대로
오히려 복을 빌라. 복을 빈다는 말은 구원을 받도록 나를 악하게 욕하는 자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축복해 주라, 기도해 주라. 상처로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데 마치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 뿌려가지고 더 아프게,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베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지금까지는 율법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합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실천하고 있는 일입니까? 바울도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할 이유가 뭐냐? 목적이 어디느냐?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 부름 받았지요? 예수 믿고 편하라고, 아무런 걱정 없으라고 그래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아무런 자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방송실에 그래. 아니다, 야. 그래, 그걸 이야기할게요. 여기 악을 갚는 일이 조금 있어요. 갚는 일을 보면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다시 좀 띄워줘요. 아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정의의 기본입니다. 악을 사랑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성도의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띄워줘요. 아까 그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느냐. 그래서 두 가지가.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기 위하여. 두 번째, 악과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뭐하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안전하고 편하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야 될 이유가 뭐냐? 같이 합시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말이야. 복을 상속할 수 있기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복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상속으로 받는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같이 합시다, 상속하라. 상속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상속받는 길이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길. 자, 그렇게 안 살면 복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질대로 다 하면 평생 살아도 복을 상속 못 받는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경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과 이웃들에 대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실천 사항을 어떤 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가?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 부탁하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을 사모하고 소망한다. 여러분, 좋은 날이란 어쩌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좋은 날을 믿음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좋은 날 주세요. 이 나라 잘 되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하며 그런 날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각자 가정에 좋은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 온 것이 아니라 행운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날이 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좋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창조해 가야 돼. 영광교회는 믿음으로 좋은 날을, 아름다운 날을 창조해 나가는 교회. 아멘. 믿음으로 좋은 날을 창조하지 않는데 무조건 복 받아요, 잘 돼요. 이건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여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혀를 금하여 악한 말과 거짓을 그치며 혀를 금하여 혀를 단속하여 혀를 훈련하여 혀를 악과 거짓으로부터 그치고 쉬게 해라. 절대로 이 혀가 악과 거짓을 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이뻐지려고는 운동 잘하고 건강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 혀를 훈련하라. 그래야 축복할 수 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앞에 것이 마음의 문제라면 악으로부터 철저히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화평을 따르라. 선을 행하기 위해 먼저 악으로부터 떠나야 돼. 악에 머물러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전부 다 뒤섞어가지고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적당하게 선을 행하여 왜?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정직하고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만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며 살아가요. 혀를 금하는 것은 어느 생활을 말하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생활은 혀를 금하여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화평을 위해 될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단 없고 확실한 보호.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의 눈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심을. 아멘. 어떤 이거 큰일 났네. 다 보고 있었네. 내가 마음대로 못 살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응? 가끔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의롭게 살면 주의 눈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사실 앞에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의 귀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인간적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강건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같이 합시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게 주의 귀다 그 말이야. 주의 얼굴은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과 반대로 악인을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세상 아무리 약한 자를 살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라의 역사를 볼 때 아무리 악법과 들어 만들어도 다 만든 자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들을 죽이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악법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요청하십니다. 당시 성도들과 비교하면 극악한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우리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정말 우리의 의지와 힘과 내 열심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는 성도들이 고난 중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할 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같이 합시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힘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더욱 간절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부족하지만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제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 어떤 것보다 이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우리가 산다 그 말. 오늘까지 사랑의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상처 때문에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욕을 당할 때 아직도 혀를 금하지 못하여 맞대어 욕하고 혀를 입으려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고 고치시사 복을 이어받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